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우리 문성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해발 2050m, 2500m 이상 되는 파푸아뉴기니에 이 미희족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우리 한라산이 1955m니까 그 위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다고 우리 큰 박수로 또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서서 여러분을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것을 눈에 띕니다. 방금 일어나기 전에 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돈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 제가 파푸아뉴기니 부족에서 언제나 우리 부족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와 같은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저의 심정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신앙생활들, 저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수많은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단순히 나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와 신념 속에서 세상에 관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잣대를 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습을 저는 언제나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내 삶에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벌거벗고 식인종이고 글자를 모르고 숫자를 1에서부터 5까지밖에 쓰지 못하는 저 원주민들이지만은, 그들이 내가 과거에 한국에서 자랄 때 그 허탈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부족 형제들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죄를 짓는다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후배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파푸아뉴기니에 만 37에 하나님이 콜링하셨습니다. 제가 콜링을 받고 떠날 때는 제 친구들은 저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울면서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관계로 아는 모든 사람이 저보고 정신이 돌지 않고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을 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저를 만나면 그때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합니다. 내 동창 동문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인생의 결정이 선택인데 그때 너의 선택이 가장 옳았던 것 같다고 저한테 말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저의 삶과 저의 가치관과 저의 성격과 저의 인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지금 제가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지금 1시간 반입니다. 이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25년 동안 선교사로 살아온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한 공적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부족해서 그 부족 형제들과 함께 식인종과 20여 년 동안 몸을 비비며 산 고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이규현 목사님이 그거 얘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저를 세웠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 간증 속에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 내 본연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간증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저를 결코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오려고 하면 목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없으면 감기만 걸려도 죽고, 아이를 낳을 때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은 소금을 먹을 수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옷 하나를, 헌 옷 하나도 얻어 입을 수 없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죽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1년의 안식년 동안에 몇 명의 청년들이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있었으면 결코 죽지 않을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계관 속에 있던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가치관, 다른 인격, 그야말로 그들의 간증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려 하지 않는 심정을 내가 아는데, 내가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갈 것이고 여러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인해서 변화된 너희들의 간증과 인격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의 문성 선교사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말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이제 좀 변명 좀 하자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고생한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팩트를 전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음의 역경을 겪으면서 나누는 이 복음이 어찌 거짓이겠느냐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고난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저 또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저의 아픈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지금 의사의 권면에 의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복부 대동맥류로, 그리고 심장의 대동맥류로, 그리고 포도상균 구균으로, 그리고 말라리아로 4번씩이나 저는 의사로 하여금 이제 유언을 준비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교를 하게 되면 혈압이 적게는 50 아니면 10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제 혈압이 260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결코 저의 이미 벌써 3.5cm로 또 터져 있는 이 디센딩 에로타 쪽에 있는 그 핏줄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치 친정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의 신념이 아닙니다. 저의 신념과 저의 자아는 저를 사랑하는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그리고 두 손녀와 있는 것이 저의 진정한 신념이며 자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저의 1년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제가 마지막 간증 집회입니다. 많은 시간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드리는 그 말씀 중에 함축되어진 단어나 문장으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녹화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듣고 또 들으셔서 제가 부족 안에서 발견한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도 나누어 갖고 소유하는 그 감격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저는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부족 형제들을 보죠. 참으로 불편한 것을 다 감수하고 저를 이곳에 보내준 우리 부족 형제들을 먼저 만나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헬기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간다거나 차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걸어서도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저 조종을 하고 있는 선교사도 바로 풀타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조종사 선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심장 대동맥류에서 살아나서 1년 만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저를 끌어안고 2시간 반을 울었습니다. 그러며 살아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환영한다는 환영 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분들은 사람의 몸의 각 부위를 맛을 기억하고 있는 식인종입니다. 자기 나이를 모릅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없고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이 낳고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 나라가 파푸아뉴기니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집 속에 움막 속에서 그 불에서 사는 사람. 저 악령을 부르는 노래를 한 다음에 하는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본능적인 일들을 행합니다. 저 여인은 마리아나를 펴낸 것이죠. 부족 형제의 90%가 마약을 의존합니다. 마약을 한 청년의 눈입니다. 여인들은 분노하거나 슬픔이 내면 손가락을 저렇게 자릅니다. 그래서 부족 여인의 대다수가 많게는 4개까지 손가락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의 14살이나 13살쯤 어린 자매들은 초경을 할 때면 돼지 3마리에 풀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족 남자들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 여자의 가치는 돼지 3마리가 답니다. 부족의 전사들이 정글 속에 멧돼지를 사냥하러 떠나는 장면. 지금 저
저 사냥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전부 다 저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창세기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른 부족 32개 시족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악령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몸에 흙을 바르고 저렇게 슬퍼합니다. 부족 사람들은 단순하며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 자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원주민들은 또 다른데 저 산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혈질입니다. 화가 나면 부인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불로 지져서 죽이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목을 졸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도 그들은 몇 명씩 죽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자기 마을을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도 그들이 있는지 인구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음과 모음, 언어학적, 음성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들이 글자를 읽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 언어는 이히 언어라는 것으로 명명이 되어서 작년 8월에 파푸아뉴기니 국회에 정식 부족 언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읽는 것과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글자를 읽는 감격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서 컨설턴트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번역한 것, 가르친 것, 저희들이 설교한 것까지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확인을 합니다. 부족의 청년들이 비가 오고 해가 뜨겁다고 임시로 지은 움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타를 치는 것은 이민아 선교사가 12년 동안 가르쳤고 키보드도 12년 동안 가르쳐서 12명의 청년이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16명의 저 제자들은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32개의 시족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선교사로 헌신한 부족 형제들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심장 대동맥 수술을 받고 살아서 돌아갔더니 그 부족 형제들은 놀랍게도 하얀 사람 당신이 하늘나라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며 스스로 나무를 자르고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들에게 교회를 짓겠다, 너의 나무를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며 10개의 삽과 10개의 쇠봉과
10개의 망치와 톱으로 그들은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부족 여인들은 정글 속에서 왕복 12시간 걸리는 강에 내려가서 그들은 모래를 가져왔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저 안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약 450명, 그리고 200명 정도는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오늘 주일날 350여 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를 6시간 드렸고, 제자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창세기부터 부활절까지에 가르치는, 복음 가르치는 그 교재로 지금 24과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산 속에 지금도 아직 저를 만나지 보지 못했던 32개 시족의 2만 명의 잊혀진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5개의 시족 추장이 찾아와서 저에게 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저 지역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그들하고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저들은 분명히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동물적 근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한 움막 속에서 한 남자와 서너 명의 여자가 같이 지내도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돼지만 있다면 같은 날 6마리의 돼지를 주고 2 여자를 사서 하나의 움막을 짓고 살아도 그것은 다른 청년의 부러움을 살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움막 속에서 몇 개의 가족들이 그 안에 이게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둥근 움막 속에 그들은 모닥불 옆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훔쳐도 훔치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저희 부족 형제들은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부족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분을 내가 아는데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해운대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보는 달과 별은 제가 해발 2500m 그 청정지역에서 보는 것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을 갖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할 능력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말씀을 궁금해할 능력도 없고, 찬양을 혼자서 부르는 것을 좋아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본능 속에 제한되어진 이 죄인은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본연의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선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부족 형제가 저한테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하고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보낸 이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편애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악이 나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족 형제가 저를 아주 괴롭힙니다. 밤만 되면 밤낮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악령을 부릅니다. 근데 그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 하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저 하얀 사람 병들어서 죽게 하세요. 어느 때는 부족 형제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주술사에게 전부 다 가서 얘기해라. 나 하얀 사람을 죽으라고. 내가 죽으면 그 주술사를 따라가고 내가 안 죽으면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부족에서는 그렇게 당차지 않으면 안 돼요. 당차인데 이것을 신념으로 당차면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청년의 귀신을 쫓으려 했으나 꿈쩍도 안 해요. 왜?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귀신과 대적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이외에는 결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기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하고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입술에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전도 대상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기도하냐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기도 안 해요. 왜? 그의 입에 긍휼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입술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수를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수를 담을 수 없는데 구멍난 썩은 냄새나는 곰팡이 썬 부대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칭의가 이루어져 우리가 단번에 구원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 육신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뭘 지적하는 것이냐면 본능적 죄를 말을 해요. 근데 이 본능의 죄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인간은 본능을 소유하고 있어요. 본능이 죽으면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후배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되어져야만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본능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죽으려면 우리가 생명을 끊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아가 죽어지느냐? 자아가 죽어야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자아가 죽어야 새 푸대가 되는 것이고, 자아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월드뷰,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크리스찬 뷰가 돼요. 크리스찬의 인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기준이 달라져요.
다르다는 것은 틀린 각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용하고 영적인 지식까지도 포용하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인격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New Cre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인격이 되어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부족 형제들이 그 말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세히 다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썰칭 찾아내서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C.S. 루이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만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Dear God, 하나님은 친애하신 하나님이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친구로 대하실 수 있는 전능함을 보일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감히 그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엎어져서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내가 죄인이 죽게 되었으니 떠나가 달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고백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면 우리의 심장은 터져버립니다. 결코 우리가 죄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며 그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십계명을 듣고 왜 안 도망가십니까?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리 후배들? 예? 여러분은 살인을 안 했어요?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본능 속에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남을 미워만 하여도 살인한 것이고 네가 생각만 하여도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제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 선교사로서 아주 딜레마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 형제들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간증이 좀 어려운 간증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 표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 배고파? 그러면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니 먹어, 이런 세대가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냉장고만 넣으면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냉장 속에 채워진 음식이 올 때까지의 그 고난을 알아야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 간증을 아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사로서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나에게 확신이 없는 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아주 객관적이고 어떤 이성적으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부족 형제들에게 저 달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믿어야지라고 I'm trusting God 하라고 기도를 해놓고 내가 돈 많은 교회를 의지한다면
부족 형제들에게 결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은 전하나 그에게 회개의 열매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만큼 섬세하냐면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섬세한 것인지. 복음은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 인격에 이르지 않으면 복음이 바로 투영되지 않아요. 여러분, 투영된다는 단어들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격과 합하여 투영되는 것이에요. 반사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왜? 반사할 만큼, 거울이 될 만큼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투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같으면 내가 교회를 갈 거야. 이런 투영된 삶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식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지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면 머리만 커지지.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은 제가 다 경험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걸 설명하려면 시계가 지금 너무 빨리 가.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들은 놀라워하는데, 난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나는 왜 무서움이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찔림과 회개와 뉘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미워 안 해보셨어요? 미움은 항상 본능의 가운데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떨쳐내려버려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요, 틀린 기도예요. 왜? 사랑할 수도 없으면서, 사랑할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건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내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이 편해지면 그 미워했던 것이 기억되지 않아요. 미움은요, 내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내가 너를 안 미워할 거야. 나중에 보세요. 또 생각나지. 제가 여의도에서 컴퓨터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컴퓨터 첫 번째 1975년부터 저는 컴퓨터를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컴퓨터 전공하는 분 눈이 커지네. 최초 사람이에요. 제가 그 팀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할 때 부장 하나가 제 노하우를 빼갖고 가고 엄청난 데미지를 줬어요. 사랑할 수 있을 거 생각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만나면 두드러 패해주고 싶어 그냥. 그럴 수가 있나. 그때는요 지적 소유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훔쳐가면 훔쳐가는 거야. 그냥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펑펑 울 수밖에. 여의도의 강변에 앉아가지고요 새벽 6시까지 울어서 꼬박. 내가 4년을 거쳐서 개발해 놓은 걸 말이에요. 통째를 들고 가가지고. 우리는 용서할,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부족에서 알게 된 거예요. 부족 형제를 통해서. 왜냐면 부족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찾아갔더니 나하고 딱 다른 것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 부족 형제들은 삶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극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뭐 죽는 걸 얘기해라고 생각하지. 연세 많은 분에게 죽는다고 얘기하면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하여튼 죽는 거 얘기하면 무조건 싫어해.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세 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육신으로 죽고,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영적으로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제가 다 죽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떠한 선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짓밟아 버렸어요. 크러시드. 그냥 짓밟아서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놀라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오니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유대인에게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발밑에 세마포를 찢어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로마 사람에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관심은 세마포를 찢어서 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물질 중심 그 가치관을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왜?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는, 세상에 속한 본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건 긍휼이에요. 로마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저는 한 줄도 답을 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캐릭터를 적어놓으시고,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걸 적어놓고 한번 그 밑에다가 답을 달아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저는 한 줄도 적을 수 없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나는 기도 제목을 잔뜩 적어놓고 응답되면 막 기쁘고, 그냥 그날은 그냥 하나님이 내 서포터 같아. 그냥 모든 것이 내 거야. 아마 옆에 여러분이 계셨으면 그냥 한턱 다 샀을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감정이 힘이 없어요. 아, 한국으로 돌아갈 걸.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제가 부족해서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야. 왜? 내 생각에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장님도 돼보고 들리기도 했다는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내가 장님이 되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내 귀에 들리기를 하나?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없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되는 것이 없어. 당장 먹어야 되는 것, 당장 부족에게 줘야 되는 약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것까지도 채워지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훔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요 한계예요. 한계.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이 일인 줄 알았어. 근데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일이 아니라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로 접근을 하니까 자꾸 그냥 교회에다 잘 보이려고 하게 되고, 이걸 그냥 자꾸 뭘 만들고, 자꾸 그냥 뭘 세우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남보다 다른 아이디어를 그냥 사업을 또 한 것이, 사업한 것이 이게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업한 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냐면, 자꾸만 이 선교 비즈니스화 시키려고 하는 아이디어만 떠올라. 이민아 선교사 학교 선생이었어요. 외국인 학교 선생, 교감. 그런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봅니까? 그런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거 하면 돈 많이 벌겠다. 파푸아뉴기니 오면요 그런 유혹이 들어요. 왜? 여러분이 보신 저 정글 속 밑바닥이 전부 다 금입니다. 그리고 강에 그냥 사금이 가득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에서 나오는 커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우리 부족은요 하나도 못 내다 팔아요. 그냥 다 썩어, 그냥 땅에서. 왜?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갖고 내다 팔지를 못해. 그냥 썩어요. 그러니 제가 돈을 벌어본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요거 하면 돈 되겠다. 근데 아십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생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치관하고는 반대예요. 돈을 버는 세상의 가치는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히 직원들 봉급 주자고 사업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익 남기자고 사업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뭡니까? 끊임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너의 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너의 생명도 나누고 다 나누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지. 근데 비즈니스는 끝까지 취해야 됩니다. 안 취하면 여러분 다 망해요. 이익 안 나는 비즈니스를 왜 합니까? 괜히 돈 벌어갖고 직원 주자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가 다른 것에 정글에서 각각 유혹이 다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음의 공포의 한계에도 허락하셨어요. 이민아 선교사 같은 경우에 산을 지나가는데 산사태가 난 곳이 거의 막 한 80도 가까이 되는 그 경사인데 다 무너진 곳을 지나가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중간에서 매미처럼 얼어버린 거예요. 붙어버렸어요. 뛰라고 그러니까 발이 떨어지지도 않아. 제자들이 올라가고 뛰려고 그러니까 안 떨어져. 얼어가지고. 무서워서. 왜? 떨어지면 죽어요. 20m 밑에 돌 밑에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죽죠. 그런 공포에. 근데 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외줄다리를 왜 이 사진에서 보여주냐면 외줄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 다리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외줄다리는요 중간쯤 가면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일을 갖고 있어요. 비는 오지 양쪽으로 흔들리지 떨어지면 흙탕물에 빠져갖고 죽어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니까 여러분의 바람은 이럴 거겠죠? 두 손으로 딱 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너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건너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거는요 영화에서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무엇을 알게 했냐면 극도의 공포심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극도의 좌절에 들어가면 장로님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멍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사업 좀 되게 해주세요 할 때는 뭔가 그래도 기댈 때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극도의 마지막 좌절에 가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냥 멍해져요. 우리의 본능의 한계라는 것은 극도의 배고픔에 들어가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그게 우리 본능의 한계예요. 부족에 있으면서 그 한계를 계속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긍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족 형제들이 나한테 조금만 나쁘게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말라리아 안 걸리나 보자. 너 말라리아 걸리면 나한테 약 달라 그러겠지? 절대로 안 줘. 그때는 이제 내 파워를 알겠지. 여러분 참 선교사가 참 쫀쫀하죠? 근데 이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본능적이에요. 왜? 얼만큼 내 속을 새기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정말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 이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나눠주면 이렇게 받아요. 내가 되게 바본 줄 알아. 이렇게 딱 받고는 얼른 내가 재 줄 때 손을 딱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떠서 있어. 내가 거기에 속을 줄 알아. 절대로 안 속지. 자기가 한쪽 손하고 한쪽 손 바꿨는지 나는 알고 있는데 지 얼굴을 봤다는 걸 기억 못해.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속을 새기면 화가 납니다. 고구마라도 갖다 주고 친근하게 하는 아이는요 자꾸 더 주고 싶어.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속색이는 애는 오면 안 줘. 이 페트병을 아주 그냥 보석처럼 좋아해요. 왜? 물을 들고 다닌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민아 선교사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구마라도 갖다 주면 걔한테는 페트병을 탁 줘요. 근데 그냥 와가지고 달라고 서 있으면
안 줘요. 그 페트병도 내가 산 게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 왜? 얘는 항상 와서 속만 새기고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응? 우리를 힘들게만 한 사람에게 편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관심, 오직 내가 죽는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곳에 멀리 있었다고 하는 것, 관심이 없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님의 아버지의 관심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족 형제를 사랑한다고 막 사랑했더니 온몸에 오미 옮았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아이가 갑자기 문화 충격으로 정신박약지처럼 몸이 흔들려요.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 아들은 낳는 방법이 없어. 낳을 방법이 없대, 의사들이. 그때 내가 회개한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떠날 때 내려놓겠다,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선교사 부부 참 내려놓은 게 많다, 포기한 게 많다. 그래갖고 그 포기했다는 것 때문에 되게 혼자서 폼 잡았죠. 아, 그래, 내가 포기하고 떠났어. 뭘 내려놓고 떠났어.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다 분지러뜨렸어요. 왜? 선교사가 무슨 빚을 지며 사느냐. 요즘엔 크레딧 카드가 신용을 보증하는 거지만 저 때는요, 은행에서 와가지고 제발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주는 게 크레딧 카드야. 왜? 그냥 빚으로 생각하니까. 한 곳에 하면 한 50만 원씩 그냥 공짜로 쓰잖아. 오직 그런 생각. 그러니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무슨 빚을 지는가 생각해가지고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아십니까? 그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CEO한테만 주는 멤버십 카드지. 그거 부지를 트는데 조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 이건 되게 이거 발급받기 되게 힘든 건데. 그래도 분지로 틀었어요. 채 얼마 가기도 전에 다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을, 꼭지를 한번 싹, 많이도 안 틀어. 한 번만 딱 잠그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와, 크레딧 카드를 왜 내가 그때 분지로 틀었지?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냥 하나에 100불씩 쓰면 아이들 학용품이라도 사줄 텐데.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삶 속에 가장 감격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섬세하게 아는 긍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안에서 자족감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 여기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뭐 식사 당번 같은 거 안 하시죠? 근데 교회의 섬김을 잘 하시는 분들이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자족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 교회에 김치 정말 잘 담그는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일 잘하는 것으로, 찬양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피아노 잘 치고 봉사 잘하는 것 때문에 자족감이 일어나요. 이게 본능의 열매예요. 근데 자족감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죽음의 선봉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자족감을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에 갈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 형제들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죽음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했더니 잔치집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니까 한 청년이 오더니만 활을 딱 그누면서 누가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내가 쏴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의의 분노가 있습니까?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회개했습니다. 통해 자복했어요. 왜?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우리 이규현 목사님의 어떠한 신앙적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진리가 축소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리가 뒤틀려서 가르쳐진다면 이단이 되어서 바로 분별력이 있어요.
바로 분별이 가능한데 축소가 되면 의식하지 못해요. 왜? 여전히 빛이기 때문에. 저 룩스를 내는 저 빛은 저 빛일 때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 룩스가 줄으면 여전히 빛이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이 그냥 빛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우리 부족 형제와 같은 믿음의 그 분노가, 의의 분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우리 부족 형제들이 죄라는 단어를 모르던 그들이 죄를 인식하고 끊임없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은 쉬워요. 왜?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라보고 돌을 들어서 던지기는 쉬워요. 누구나 다 던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이에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죄를 인식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생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에 회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 입술에 회개라는 긍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찾아봐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주여 주여 하여도 내가 너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하고의 연결점이 되고 그 예수를 붙잡아야, 회개로 붙잡아야 그 예수께서 나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그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진정 성령이 가장 충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여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회개를 하여야 예배에 감격을 할 수 있고, 회개를 한 자만이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긍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윤리 도덕만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회개는 끊임없이 자기의 본능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또 다른 그 악을 즐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능 속에서 충실하면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종교적이거나 바벨탑을 쌓는 것 외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저를 소개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파푸아뉴기니 간 선교사를 소개하겠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전도도 안 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고, 죽을 각오를 갖고 여러분 예배를 들어본들 의미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선교하고, 죽은 자가 바로 기도하고, 죽은 자가 전도하고, 죽은 자가 예배드리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20년의 선교사의 삶 속에 극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24시간 계속 회개만 하며 삽니까? 그러면 좌절감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합니까? 천만에요. 회개의 눈물은 자기가 분노가 나서 하는 눈물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하는 눈물하고요, 회개의 눈물은 근본으로 달라요. 회개하며 흘린 눈물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경험을 다 하셨어요. 회개는 다른 열매를 계속 맺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인격체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처음에 내가 부족에 들어갔을 때는요, 카메라를 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분이 보면은 깜짝 놀랄 것만 찍었어요. 아니, 부족의 여인이 돼지를 젖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지금 입이 딱딱 벌어지는데 이걸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보십시오. 으아 그러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것만 찍었어요. 왜? 아래 위에 뻘떡 벗고 다 벗고 있으니까 부족의 자매들이 나하고 사진을 찍겠대. 그러니까 모르고 찍었어요, 같이. 그리고 찍은 사진을 갖다가 컴퓨터에 열어놓고 떡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저 하나 앉아있고 뒤에는 전부 다 가슴이 꽉 찼어. 수십 개의 가슴이. 도저히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내가 눈 좀 뜨고 다니자고 애들은 옷을 자꾸 입혀야 돼. 왜? 내가 눈 될 데가 없어. 눈을 어디다 둘 줄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던 거 벗어갖고 그냥 푹 씌워줘야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하지. 남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옷을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 뭐 특별해서 옷을 입히기 안 입어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다. 그냥 그렇게 풀립 가리고 그러고 살아도 전혀 불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진을 찍던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찍었어요.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친정에 온 것처럼. 어떻게 찍었냐면 내가 이걸 찍어서 한국에 보여주면 성도들이 나를 위대한 선교사로 알겠지. 이 사진을 보여주면 선교사 모든 분들이 야 대단한 선교사라고 인정하겠지. 한국교회가 나에게 헌금을 하겠지. 별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어느 날 그 사진을 찍던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자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개를 하고 났더니 나한테 그들의 심정이 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원주민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도우러 온 사람이었는데 회개를 했더니 내 안에 빈 푸대가 되니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보고 욕하면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부족 형제 보고 원주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식인종이라고 멸시하면요 저는 은근히 화가 나요. 내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나도 몰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 컴퓨터 속에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게 이거예요. 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영적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이 부족 형제를 바라보면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유,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 왜? 본능이 아주 충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나도 뭘 훔쳐먹고 싶고 물질욕도 있고 별별 생각이 다 있는데 똑같아요. 뭐 똑같은 게 더 사악해. 뭐 지식 때문에 더 사악함이 나에게 있는데 나는 나의 체면, 지식, 경험, 전통, 문화로 똘똘똘똘 씌워놓은 회칠한 무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회개로 다 벗어놓고 나니까 제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한 가닥 두 가닥밖에 없던 양심이, 그것도 옛날에 선교사 되기 전에 사업할 때 양심이 싹 일어나요. 그러면 넌 조용히 해. 양심을 꽉 찔러놓고 나는 딴 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양심대로 자기의 이성이 판단하고 나의 행위가 선택이 움직이는 그 삶을 사는 것은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는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 천사라는 변명까지 갖고 있던 집사였어요. 근데 나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적이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내 생각과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살았지.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을 걷어내는 회개를 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도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저 자신은 변화된 인격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가 그 사진을 다 지우고 난 다음에 내 속에 흐르는 눈물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양심이 아주 섬세해져서 길을 걷다가 옛날에 거미를 보면 이 거미 하고 콱 밟아 죽였어요. 좀 그래서 왜 우리 애들을 갖다가 물면은 안 되니까. 그런데 내 발에 걷다가 어떨 땐 이렇게 하고 들여다봐요. 혹시 개미가 나도 모르게 밟혀서 죽지는 않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과 그 생명의 존엄성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제가 놀라는 겁니다. 제가 감격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아지고 어린애가 돼요. 그리고 시인이 됩니다. 저희 선교편지를 들으시고는 어느 여류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행을 쓰려고 했는데 못 쓰겠습니다. 글 쓰는 전문가인 저보다도 더 잘 쓰시니. 이민아 선교사 시인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이건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서부터 부족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 절대로 우리한테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부간의 문제 말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의 여성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남자의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악령은 어떠한 일을 자기네들 하는지를 스스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에 대한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희 부부가 회개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족 형제들도 회개함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인격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쳤더니 막 흥분하며 좋으며 나와서 간증을 막 해요. 그 간증 중에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감사 제목을. 그랬더니 감사 처음에는 별별 걸 다 감사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여자 두 사람을 산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온 것을 다 감사로 말해요. 옛날에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옛날에 자동차 그랜저 타게 해달라 했더니 그걸 사고 나서 얼마나 감사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응? 이 계약하게 해주시면서 계약되고 나서 얼마나 감사를 기도했는지. 근데 우리 부족 애들이 감사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와서 불평하고 태양 때문에 불평하던 그들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셔서 내 밭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은 인간이 교육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얘기한 날 내가 묻기를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요. 5분을 기다렸다가 한 제자가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감사 제목으로 말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졌나 봐요. 지금 이 간증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것도 상대성 빈곤이 없는 완전한 자연인 같은 벌거벗은 원주민이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온다고 제가 옷 하나 더 주는 것도 없고 제가 소금 하나 더 주는 것도 없어요. 동일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구할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만 하자. 이기원 목사님도 저 부러워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1시간을 한 사람입니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1시간을 했어요. 부족 형제들하고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누가 그들을 바꿔 놨단 말입니까?
누가? 무엇이? 산에 가서 뭘 훔쳐먹는 것은 언제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훔쳐먹으려고 하다가 도로 덮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뭘 훔쳐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는 게 생각이 나서. 그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단어가 없는 우리 부족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그게 죄인이에요. 스스로 알아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족 성경 번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훔쳐먹다가 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도로 묻고 올라왔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아십니까? 그 아이에게 한국 라면 2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한 달에 1개 끓여 먹기도 아끼는 라면을. 우리 파푸아뉴기니에는 한국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고구마만 많아요. 고구마가 주식이니까. 그러니 나에게는 정말 고향을 달리는, 그 홈식을 달리는 음식이에요. 뜯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그 숲이 완전히 그냥 시커매가지고 떡돼 있어요. 그래도 매운맛이 나는 게 정말 나를 살 것처럼, 에? 그냥 내 바디를 그냥 탁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라면을 내가 2개나 끓여줬다면 믿어집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죄라는 의식이 없던 양심이 화인맞은 그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언제나 살아오던 문화를 뛰어넘어 그 이성이 그 양심을 판단하고 양심의 말씀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건요 엄청난 일이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20년 동안 부족하고 살면서 알게 해주신 놀라운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Different is not wrong. 틀린 것은 wrong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Different is just different. 그냥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은 다만 다를 뿐이다. 이것을 인식해야만 선교가 되고요. 이걸 인식해야 전도가 가능하고, 이걸 인식해야 세상에서 인간관계 성공하고, 이걸 인식해야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이걸 인식해야 부자간의 관계가 생경이 되고, 이걸 인식해야 나라가 바로 서요.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만일에 부족 형제들의 다른 모습을 계속 율법적으로 다루었다면 나는 그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추앙받거나 추장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순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생명을 유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본능으로는 우리가 인격이 바뀌어야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나하고 다른, 세상은 다른 것을 개성 있다고 자꾸 부추기고요, 다르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내야 아주 지적인 지성인이라고 자꾸 가리키는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인정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고 저희 집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자복하고 나니까 그 시점이 바로 내가 믿음에 이르는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의 극단적인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무능함을 한계를 만났을 때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내 자신의 그 한계에 만나지 못하면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절대로. 왜? 나의 자아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라고는 놀라운
이 회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개야말로 여러분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이 그 복음을 알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단순히 뭘 훔치는 것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 형제들이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피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택하기 때문에 도망가면 또 안 돼요. 왜? 여자가 선택당한 남자는 도망가면 그 형제나 아버지가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도망갔다고. 왜? 내 딸을 부끄럽게 했다고. 그러니까 별별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위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여자의 유혹에서 문을 박차고 도망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도망 나오면 나한테 하는 말이, 하얀 사람이 가르쳐준 요셉이 여자한테서 달아났다는 말씀이 기억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이성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올까 말까, 잘까 말까, 먹을까 말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아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지극히 세상의 지식에 이성적으로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66권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려면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란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을 공부한 그 세상의 지식이, 학교를 통해서 배운 지식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 가치로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가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의 변화가 일어나면, 크리스천 비유로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수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목적이었던 세상의 가치에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이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작은 삶들이 수단이 되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의 이상이 정립이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은 공부하라 그래도 잠을 안 잡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예? 가치관이 다른데, 그 돈을 벌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가치관하고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관을 가졌으면 어찌 그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원투예요. 하나님의 원투. 하나님만이 원투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투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이상이 세워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걸 여러분 기억합니다. 내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내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지 건가? 포기했다가 가져갔다가 막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것으로 죽으시면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내어놓고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포기한다고요?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자기 신념과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미 그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유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일일이 도와주고 고쳐주고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느닷없이 당신의 캐릭터를 드러내요. 나는 온유한 자니라. 아니, 예수가 온유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내 지금 당장 돈 필요한 건 어떡하란 말이야. 예수님이 온유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 아이가 지금 질병 속에 암에 걸려 있고 사업이 망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삶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 안 하시고 온유하다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가 우리 속에 인격의 변에 자리하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왜 고난이 유익이냐 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렸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서 악한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내 안에서 죄성이 드러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죄성이 드러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밑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컵의 이쪽 단면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팩트예요. 진리, 지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해요. 뭐라고? 이 컵은 손잡이가 없다. 보이시죠? 누구도 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라보는 다른 각도의 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피지컬하게 여러분의 몸도 바뀌어요. 옛날에 그렇게 화를 잘 내던 분이 복음을 듣더니만 화내는 것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욕하는 것이 잊어버리고. 여러분, KBS 전 보도국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부인이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집에다가 초대해놓고 우리 남편이 새까맣던 사람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퇴직을 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정신박약자들에게 가서 밥해서 먹이는 것을 봉사하고 계세요.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크리스마스나 추석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고스톱하며 지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남아가지고 12시가 넘도록 신앙 간증만 하고 지내요. 이건요, 세상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생각도 바뀌고, 눈꼬리가 올라갔던 사람이 눈꼬리가 젖지고, 과거에 늘 짜증만 내던 사람이 평온함으로 바뀌고, 그리고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다 변화됐음을 알아요. 어떤 분은 내 주위에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만 있더니만 다 떠났다. 오늘 점심 때 만났던 집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나는 음담패설을 말하는 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수영로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친구들을 만나면 음담패설을 하면 짜증이 나서 그냥 나오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인격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온유가 자리하였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다른 인격.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는 안 믿어지니까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 계시면 그런 목사님이 안 되시길 바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만일에 나한테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좀 책을 보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공부해서 우리 같이 알아가자 했으면 저는 그때 때려치우고 신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만 하셨어도 제가 아마 신학을 그때 시작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던 걸 때려치우고. 근데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뒤통수를 탁 치더니만 믿습니다만 해.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요, 믿습니다 신앙시대였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교회에서 가르침도 그랬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67살입니다. 제가 67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만하죠?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면 우리 보톡스 안 맞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자칫하면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죠? 뭐 반드시 다 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민아 선교사 간증 중에 멋진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불편하였지만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럼 불평 안 하려면 그 다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로 회개로부터 오는 복음을 아는 동기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족 속에 있는 거고, 제가 11월 18일에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서 2022년에나 제가 다시 나옵니다. 25년 만에 4번 나왔어요. 아까 조금 전에 담임 목사님 만났더니 저보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나오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5년이 6년이 되어야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 동기가 복음 안에서 회개를 하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를 좌절케 하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를 염세주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를 나약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만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내 삶의 가치를 파악하고, 회개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고 내가 진정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부족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 형제들이 그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냐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세 번째,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자족할 자리에 그는 내가 죄수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냐면 이것이 크리스천의 리액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나로부터 선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성도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1,000원을 주겠다고 하는 선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콜링하는 거죠. 우리를 콜링하니까 나는 그 선을 행할 수 없던 것을 고백한 나는 그 부름에 겸손함으로 1,000원을 그에게 주고, 겸손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1,000원을 주고, 나에게는 무엇이 맺혀요? 겸손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겸손의 열매인데, 이 겸손도 우리 것이 아니고,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얼마나 감격한 겁니까? 다른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이 문성은 문성이에요. 왜? 세상적으로, 왜? 육신의 죄진 문성. 그런데 여러분은 진정한 저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고 계세요. 왜? 내 속사람을. 내 속사람은 여러분과 저나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그러나 나의 속사람은 과거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과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시면서 파푸아뉴기니에 알리지 마라.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형한테 알리지 마라. 누나한테 알리지 마라. 내 목숨이, 내 죽음이 파푸아뉴기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보다 소중하지 않다. 86 드신 노인네가 철학자입니까? 무슨 그분이 책을 수천 권 읽었어요. 도대체 뭘 했어요? 40년 동안 한 교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시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그 감격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서 이 땅을 떠날 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내 통장에 아직도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아직 프랑스를 구경 못했으니까 얘야, 나한테 더 주사를 좋은 거 놔라, 나를 좋은 병원에 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를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더 놀라운 간증을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있으니 너희들도 주님을 믿고 진정한 너희들을 발견하길 바란다. 잊혀진 너희들이 발견되어지는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홀리 라이처스네스가 사라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지성인이 되는,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아는 사람이 지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지성인이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누리라고 여러분 간증하지 않겠어요? 부족의 노인네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살아라. 간증도 잘해. 그러면 한 노인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산속에서 멧돼지처럼 살던 내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놀라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읽는다는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차라리 개라면 꼬리를 흔들어 이 기쁨을 표현할 터인데 내가 개만도 못하여 내가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노인네가 무슨 유치원이라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의 이어우도 몰라요. 그분은 아이의 이어를 갖다가 10년 가르쳤더니 아직도 몰라요. 숫자를 가르쳤는데 5 외에는 못 세래요. 아직도.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와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사모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오신 자리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여기 계신 분 한 명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구약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계셨냐면 with us, with them,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사용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치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께서 같이 계신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시딸기 나무가 불에서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은 것처럼 육신의 죄가 남은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전능함이 우리에게 긍휼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감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더하여 감격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나 여러분이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두 분이 동시에 말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것을 강화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로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목사님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성인, 그 한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조나단 에드워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다음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66권의 말씀만이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양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하나님의 모양이 다 달라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 속에 갇혀져 있어요. 6천 단어를 아는 사람은 6천 단의 산에서만 영어를 하고 10만 단을 아는 사람은 10만 단에서만 그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치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라,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는 것을 핑계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끄떡하면 주권자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고 이러니까 자꾸 핑계처럼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본능의 회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여기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본능의 회개를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이고 그분이 온전한 대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본능 속의 죄인인지, 내 본능 속에서 짓는 죄를 낱낱이 썰칭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 죄성을 여러분이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게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곳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합니까? 부산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명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를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딱 마치고 나니까 대다수가 다 예수님을 버려요.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죠? 다 버립니다. 몇 명만 남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허탈함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왜 안 떠나니? 전부 다 도망가. 예수님을 버리니까 너희들은 왜 안 떠나니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패션, the passion of Christ, 패션이 뭐예요? willing to die for us,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성령이 누구이시며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아는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어찌 게으르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인내를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지켜서 바로 주님을 만날 때 그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 이 가슴 아픈 시대에 참으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을 내려놓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내가 이민호 선교사를 소개할까 해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1년 안식년에 지금이 마지막 설교예요. 100몇 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민호 선교사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가 저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서 무엇을 외칠 것인가? Come and see, 와 보라. Taste and see,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맛보았고 주님을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을 하고 가던 그 길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저들의 가슴은 뜨거웠다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저들의 가슴이 burning, 불이 탔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 가슴이 뜨겁고 내 뼛속이 타들어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에게 풀어주신 말씀은 I am He, 내가 그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한 드디어 그 약속하신 The One, The Promised One, 그분이 오심, 바로 내가 메시아야. 이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가슴이 뜨거워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누가 저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까? 한국을 떠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늘 기억합니다. 내 집에는 내 자녀로 가득하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노래는 어디 있는가? There are songs that tell about joy and peace and grace, but where is the song for the lost? 내 집엔 내 자녀가 가득하다. 그러나 주스밭에 일하러 나가는 내 자녀가 없도다. My house is full, but my field is empty. Who will go and work for me today? 정말 많이 울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바울처럼 선교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바울처럼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한 원동력, 십자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둘의 고백은 저 원주민들은 벌거벗은 크리스찬이 되었고 저희 둘은 옷 입은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에 십자가 앞에 나와 이 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여 저들 손에 쥐었을 때 내 나라 120년에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편지를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조그만 땅, 조선 땅이라는 곳에 갔다. 제물포에 내렸다. 머리가 떡게 가지고 얼마나 길었던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또 그가 입은 옷은 도포였는데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나를 도와주려고 들어 내 가방을 육지에 놓았지만 나는 그 가방을 들 수가 없었다. 내 남편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이질로 죽었고 천연두가 만연한 조선 백성 그 땅 나 밟으며 내 남편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조선 백성이 아직도 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기에 나는 여기에 삶이 족하도다.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이제 미희 언어 저들이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 구원받아 몸된 교회가 된 것은 선교사의 소리가 아니라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언어로 어머니의 랭귀지로 번역하여 어머니의 글로 어머니의 소리로 듣더니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저희는 보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 이외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래서 저희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누가 마을 여자들은 월경하는 집이 있어 일주일을 가다 두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글 속에 움막을 짓고 아이를 낳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자들이 피를 보면 부정탄다 하여 여인들에게 손가락을 자르게 하여 슬픔을 표현하게 했던 저들, 누가 저들을 이제 가두어뒀던 그 움막집에서 나오게 하였을까? 누가 이제 저들을 집에서 아이를 낳게 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 정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들을 부르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여야 하기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Nation, people, tribes, tongues. 예수 보혈의 핏값으로 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하신 하나님, 통하여 저희 부족은 그 통한다는 단어가 없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대나무를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통하여 물을 받아 먹는 저들이 내가 이제 이 대나무가 되고 싶다. 나를 통하여 내게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저들이 되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혹여 그 대나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축복을 구하기가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움막 속에서 저희는 전기가 없는 곳이었지만 비록 슬픈 자 같으나 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가난한 식탁에 앉을 때마다 오히려 초라하고 가난한 식탁이 저의 영혼의 양식으로 풍요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정말 방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글을 만들고
또 그것이 시험에 통과되어야 7개 단계를 비로소 15년이 거쳐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 눈물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저의 눈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산나물 갖다 준 여인에게 좋은 옷 주었고, 교회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 밖에 나가서 문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왜 아직 안 간대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후에 문선교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 그런데 미나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남았어. 저는 그 음성이 문성 선교사 남편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했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고, 받은 만큼 주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품에서 아이들이 죽고 사람이 죽어가는 곳에서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 아니요, 내 자식 아니었기에 제가 흘리는 눈물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의 한계를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는 십자가로 저를 인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고백하기를 마침내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오라 곤고한 자여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은 죽기 전에 단 2마디. I'm a great sinner. Jesus Christ is the great Savior.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 걸 회개를 통하여 매일 알 때 그분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부족 여인들과 앉아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되어 이 사실을 알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어젯밤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차별했습니다. 마을 사람 같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죄인이면 우리는 더한 죄인입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 알려주세요. 삶으로 예수 전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어느 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고백으로 부르려고 하는 이 찬양,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어서 저분이 구세주가 되었다. 그러나 그 밤은 성령께서 저한테 십자가로 오라 하셔서 회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It was for you, 미나. 남편을 위한 아내도 아니고 남편을 돕는 동역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얼마나 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인 걸 고백하는 자만이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마침내 예수의 그분의 손에 붙잡혀 포로된 자가 되었기에 세상에서 자유함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captured, 포로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혹여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It was for you I died,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 이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for you His precious blood flowed from His side.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His strong and loving arms are open wide. He paid the price 2,000 years ago, and now He promises to wash you white as snow.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It was for you, my friend, for you. It was for me. He gave His all, being loving rescued you from Adam's fall. It was for you. He gave His all. Oh, won't you hear the need? His loving call. He offers you a perfect hiding place. He warmly urges you to receive His gift of grace. His gift of grace.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It was for you, my friend, for you, for you.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